하면서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유튜브에 올려놨던 그 특송들이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또. 그래서 장로님 못 하신다고 했는데 빼먹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했죠. 우리 또 양 장로님께서 강한 부정을 또 하십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양 장로님하고 권사님 나오셔서 그냥 찬송하셔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다 이쁘게 보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는 오랜만에 작년에는 못 해봤는데 올해는 수박도 심어보고 참외도 심어보고 옥수수도 한번 심어봤습니다. 어쩐가 몰라. 근데 어쩐가 몰라 한 것이 어제 저녁에 이렇게 꺾어서 한 7개가 나오더라고요. 꺾어서 아침에 저희 그 집사람이 삶았는데 어찌나 그 옥수수가 맛있는지 역시 하이도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옥수수를 먹으면서 참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자는 못 바꾼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옥수수는 옥수수만 나오지 옥수수에서 수박이 안 나오고 참외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또 개인적인 어려움에 잠시 하나님으로 멀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감사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일세적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까마득하지만은 아이를 다 길러봤잖아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가 보통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 인디아나 대학 발달 심리 연구팀은 아기들이 하루 평균 걷기를 시도한 것이 236회, 그리고 걸음마를 하루에 아이들이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걸음을 걷는 걸음수가 1440걸음 걸는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놨다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횟수가 보통 하루에 17번을 한답니다. 즉 아기가 수천 번의 작은 실패와 성공을 거쳐 걷게 되고 혼자서 걷게 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아기의 걷기 연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백 번의 작은 실패와 일어서기를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벽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렇게 많은 반복적인 실패와 시련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작은 실패를 반복하고 한답니다. 일상 속에서 실수, 일상 속에서 다툼, 일상 속에서 내가 기대를 했는데 불일치등과 같은 일상의 실패와 실직,
일상에서 이혼, 일상에서 사별들과 같은 인생의 큰 전환적 실패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작은 스트레스와 실패를 수천 번 겪으면서 이를 조절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멀리 갔지만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늘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다짐은 뭐냐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안 빠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크면서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크는 과정에 늘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이 뭐냐면은 늘 밖으로 갔다 안으로 들어왔다 반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때때로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자리에 다시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서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한 인생의 큰 전환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즉 여건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실패에 부딪힐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확신과 보이지 않는 천국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와 은혜로 기억할 때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부여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감사와 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6절을 토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연보를 통해 감사와 은혜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전히 연보라는 말씀은 헌금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관리와 운영되기 위해서 헌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회는 미자립교회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는, 연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불편한 연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생체적인 한계가 많은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실패와 회복을 반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보니 외부 갈등이 상존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오합지졸에 불과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장을 만들어 극실한 분열을 경험한 공동체였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라고 교회 안에서, 그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친히 개척한 교회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배반하는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분열을 일삼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미완성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한 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교회든 불완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은 그들에게 논문의 편지를 기도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증명해야만 했고, 그야말로 바울의 마음을 후비며 고통스럽게 한 바울의 아픈 손가락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식과 같은 공동체가 자신을 배척한 것을 고통스러워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개척한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연약한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성도들을 이미도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적극적으로 동참한 부분에 대한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한 루트가 이 지도입니다. 가이사라에서 안디옥, 더베, 두루와, 빌립보, 베레아, 고린도, 에베소, 가이사라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부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상당하게 성장되자 돌보아야 할 과부의 숫자가 늘어나 구제 헌금이 부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 AD 4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로 건국의 과도한 세금 착취와 자연재해로 농사의 흉작으로 빈번한 기근에 몹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논문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평민들의 삶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못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연보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연보의 성격은 의무적으로 내는 성전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구호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례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할 때 가져온 예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유대인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연보하는 걸 말합니다. 연보는 자발적인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는 아무런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수혜자의 가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 구제금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금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즉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도와 목적은 마게도니아 교회의 연보를 통해 고린도 교회도 그들의 선행을 본받아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하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기원전 148년 이후로 로마 제국의 영토에 편입된 지역입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게도니아, 빌립보, 베리아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수탈당했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아주 빈궁하고 살기가 녹록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고 주 수입원인 금이 많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은과 채굴권과 모든 권리를 로마 정부에 빼앗긴 채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우 컸던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은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유대인이 교회를 향한 종교적인 박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한 중에도 유대인들의 박해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대교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척 핍박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교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연보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며 그 은혜를 통해 순종한 마게도니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환난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결단한 그들의 믿음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연보인 것입니다. 무엇이 마게도니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도 이런 위대한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까? 마음의 문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을까요? 왜 그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향한 그 섬김이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이미 물질의 빈곤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도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차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흘러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외적으로는 큰 한날과 시련을 겪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남을 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임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흘러가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히 여기고 차원함으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어렵지만 우리의 것을 기쁘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가 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고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차원함으로 나누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음악 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감동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함으로 내가 영화하고 있는지, 내 은혜가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우리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믿을 가운데 물집이든 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연약하고 오합지졸처럼 느꼈던 그 공동체에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처지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고난이 나를 덮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땅을 밟고 걸 수 있는 것, 내가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 또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연약 가운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였던 마게도니아 교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들을 늘 섬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곳에 초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안위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